바로 토론토대학교 겸임 교수님이신 허천회 박사님 나오셔서 기조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허천회 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한국 웨슬리 학회하고 우리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에 오늘 처음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웨슬리를 연구하시는 우리 학자 동역자 여러분 앞에 제가 처음 서게 돼서 영광이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서 있는 자리는 토론토 대학 낙스 칼리지인데요. 낙스 칼리지 자체가 켈빈주의 신학교입니다. 거기에서 웨슬리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마 동기는 간단히 표현하면은 켈빈주의를 극복하는데 웨슬리만큼 좋은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설득력이 있어서 제가 웨슬리를 가르치는데 허락을 받게 됐고 웨슬리를 처음 학과목으로 개설하는데 제가 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저를 그렇게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요. 제한된 시간 내에 이 귀한 소식을 듣고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나름 정리한 것을 읽어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웨슬리 학회가 웨슬리의 삶과 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학의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한 웨슬리의 신약성서 주해를 번역하고 출판하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울러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웨슬리가 밝힌 서원의 근거에 신약성서 주해를 출판하게 된 동기와 방법에 대해 살펴볼 것이고 특히 그의 저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힌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그 의미를 더 분명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제한된 시간에 두 가지 내용, 즉 먼저 신약성서 주해와 관계된 역사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로 과연 신약성서를 주화하는 데 있어서 웨슬리의 신학적 관점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약성서 주해의 동기와 과정. 신약성서 주해를 1754년 초에 시작하여 다음해인 1755년에 마쳤는데 사실 그 기간에 웨슬리는 또 하나의 대작인 그리스도인 문고를 편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웨슬리의 생애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모두 마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신약성경 전체를 원어로 읽을 뿐만 아니라 각종 번역을 서로 대조하며 주석을 하는 일이었는데 그 일을 시작한 지 1년 9개월 만에 완성했는데 그의 저널에 의하면 아파서 순회 설교를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쉬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즉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그 많은 일을 감당했다는 사실이 더욱 놀랍습니다. 웨슬리는 가정에서 부모님의 교육을 받을 때와 중고등학교 과정인 찰터 하우스에서 공부할 때 성경 언어와 라틴어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옥스퍼드 대학의 크라이스트 처치 때 이미 성경을 원어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뮤엘 웨슬리는 1725년 첫 달 26일에 성직자 안수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아들에게 편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러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이해하고 설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상기시키면서 당대의 가장 탁월한 주석은 그로티우스의 신약성서 주해 또 구약성서 주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주석은 성경 그 자체이고 그 성경을 원어로 읽되 각종 번역 성경들을 참고하며 읽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특히 히브리어 성경과 vulgata, 벌게이트, 라틴어 번역 성경을 읽으면서 변형된 점과 다른 점을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모세 오경을 읽되 히브리어 성경은 사마리아 역, 헬라어 성경은 알렉산드리아 역과 바티칸 역을 비교하며 읽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웨슬리는 성경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설교자로서 성경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신중하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 뜻이 불명확하게 되었거나 해석자에 따라 원문의 뜻이 왜곡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웨슬리는 가장 원문에 충실하게, 그러면서도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하고 주석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신이 표현한 내용인데, 자신이 그 일을 해낼 만한 능력이 없다, deep sense of my own inability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웨슬리는 1753년 7월부터 아팠지만 일정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가다가 10월 19일 날 런던에 돌아오자마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가 자자 그때 자신의 묘비문을 써놓습니다. 연말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1754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1월 2일에 브리스톨에 도착하여 핫웰즈에 머물게 되옵니다. 그곳에서 요양하면서 그토록 원했지만 엄두도 못 냈던 일, 그러나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시작합니다. 이 또한 그의 표현입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시작합니다. 바로 신약성서를 주의하는 일인데 4일날 서론을 쓰고 6일부터 작업을 시작합니다. 당시에 웨슬리는 내가 아파서 여행이나 설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엄두도 못 낼 일인데 다행히 읽고 쓰는 일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웨슬리가 너무 아파서 죽을 지경의 상태가 됐을 때 신약성서 주의 작업을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 2시간을 제외하고 꼬박 밤 9시까지 하는 것을 보면 16시간씩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웨슬리는 거의 3달 동안 마치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듯이 성경 주에 몰두하여 3월 19일 날 기본적인 작업을 러프 드래프트를 마치고 26일 날 약 4개월 만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웨슬리가 설교를 멈춘 기간 중에 굉장히 오랜 기간을 설교를 멈춘 것은 오직 이 신약성서 주의 작업에 몰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로 킹 제임스 영어 성경과 헬라어 원문을 대조하면서 진행했는데,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최대한 평이한 언어로 표현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보면은 chiefly for plain unlettered man,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who understand only mother tongue이죠.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to save their souls,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림을 첨부한 것도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2가지 원칙을 가지고 진행했는데, 첫째는 본문의 뜻을 더 좋게, 강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그때 상황에 맞게 better, stronger, clearer or more consistent with the context 표현하고자 했고요. 둘째는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하는 거, 그래서 better or nearer the original이었습니다. 지나치게 학문적이거나 방대한 주석을 피하고 최대한 간단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난해하거나 논쟁적인 표현을 피하려고 했고 대중적인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 학자들의 주석을 참고했는데 헤일린 박사의 사복음서 해석에 관한 신학 강의라는 책하고, 그 다음에 헤일린 박사하고 그 다음에 도드리치 박사의 가정성경 주석, 그리고 오늘 캠벨 박사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신 벵겔의 신약성서 주석 등을 참고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아버지가 추천했던 그로티우스의 신약성서 주해를 참고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웨슬리는 성경에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대부분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의 장과 절을 나누는 데 있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부적절하게 나누어진 부분이 있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최고 수준의 언어로 표현됐기 때문에 그 뜻이 분명하다고 신학은 성령의 언어의 문법이라고 한 루터의 말을 인용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그의 서론에 밝혔습니다. 1754년 10월 4일 날 런던으로 돌아왔는데 일기에는 10월 28일까지만 기록되어 있고 1755년 2월 16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보면 4개월 동안 다시 한번 신약성서 주해 작업에 매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6월까지 성서 주해 작업을 했다는 저널의 기록은 없지만 6월 중에 총 762페이지의 그림들을 담고 있는 초본을 완성하여 당시에 신뢰할 만한 학자여 목회자였던 켈빈주의자 제임스 허비에게, 자신의 제자이기도 한데 허비에게 보내 의견을 물었습니다. 6월 29일자 답변에서 웨슬리가 지나치게 원문을 벗어나는 작업을 했고 주석이 지나치게 많은 반면에 웨슬리의 관점은 빈약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저자의 뜻대로 보존되기 바란다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캘빈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 웨슬리가 성경의 어떤 의도를 좀 벗어나게 왜곡했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웨슬리는 나머지 작업을 마무리하는 마침내 9월 23일 날 출판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교정하고 보충하여 처음에 했을 때 너무 오류가 많아서 보충하여 2년 후에 개정판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아 1759년 12월 12일부터 다시 한번 며칠간 동생 찰스와 함께 모든 번역을 원문과 대조하며 다시 읽고 검토한 후에 마침내 1760년에 개정 증보판을 완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웨슬리가 1754년에 시작하여 다음 해인 1755년에 초판을 출판했다고 하지만 1760년에 개정 증보판을 완성하기까지 6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주의하는 과정에서 웨슬리의 신학적 관점이 영향을 미쳤는가가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1번,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게 쓰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인데, 웨슬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쓰였지만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라도 오류에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무호성이란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웨슬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고 분명하고도 간략한 증거라는 짧은 글에서 기독교는 4가지 기둥, 즉 능력, 이해, 선함,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 위에 건설되었다고 했고, 모든 성경은 결코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쓰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웨슬리는 모든 성경의 저자가 있다는 사실과 그들만의 특성에 따라 쓰였다는 인정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정론적 관점을 가능하면 피하려고 했습니다. 신약성서 주해를 본 칼빈주의자들은 웨슬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의로 변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웨슬리는 성경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애매모호한 표현을 분명하게 했고 잘못된 번역을 교정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쉐를 윌로 대체했는데 예정론적 관점에서 번역된 킹제임스역 성경이 인간의 의지가 들어간 표현을 가급적 배제한 것을 교정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에 따른 인간의 의지가 표현되도록 한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 비평학을 수용했고요. 웨슬리는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으면서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비평학적 해석학을 수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1740년 5월 15일에 헤일린 박사가 쓴 마태복음 1장 강해를 읽고 최초의 복음서인 마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비한 것으로 묘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한 것처럼 본문을 벗어나는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웨슬리는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당시 사회적 통념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755년 신약성서 주해에서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4절을 주석할 때 벵겔의 해석에 따라 여성은 처음부터 열등하게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잘 속이기도 한다고 했고 지금도 그대로 신약성경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성서 주해를 위해 창세기를 주해하는 과정에서 매튜 헨리의 주석을 통해 남녀가 차이가 없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창세기 5장 2절을 주해할 때 몇몇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남녀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불평등한 것도 아니다라고 수정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웨슬리의 신약성서 주해는 웨슬리 자신이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하고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언어로 표현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신학적 관점이 완전히 배제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최소한이라는 전제하에 웨슬리는 자신이 믿고 확신하는 바에 따라 말씀을 표현했고 동시에 비록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다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당대의 학문적인 방법 즉 비평학을 적용하며 본문을 주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성서 주해, 놀랍게도 웨슬리는 3, 4년 후에 구약성경을 주해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머릿말에서 밟힌과 같이 웨슬리는 신약성서 주해를 마치고 탈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어서 구약성경을 주해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대 이미 비국교도 신학자인 매튜 헨리가 2600페이지가 넘는 전 3권으로 출판한 매튜 헨리 주석이라는 탁월한 주석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자신이 또 하나의 주석을 출판하는 일은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 성경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은 자신이 남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신체적으로 63세에 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결론은 어쨌든 그 구약성서 주해를 마저 마쳤다는 이야기고 논찬을 마치며 결론을 읽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웨슬리는 신구약 성서를 주의하는 일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이해하고 더 읽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번역을 교정하며 보급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1787년 말부터 런던 근교의 레이넴에서 조용히 쉬며 신약 성경을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하고 각 성경마다 간단하게 설명을 첨부하여 1790년에 신약 주해 성경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웨슬리가 죽은 후 남은 책들을 점검해 보니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구약성서 주해가 750권이나 된 것을 보면 그 중요성에 비해 그리고 웨슬리가 그토록 노력한 것에 비해 널리 보급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웨슬리안들 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웨슬리의 덕을 보고 있지만 그 내용이나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한국 웨슬리 학회에서 이와 같이 귀한 일을 감당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